말씀을 가지고 타락의 결과와 처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의 부분들을 여러 번 또 혹은 이런저런 기회에서 같이 다루어 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창세기 3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상, 그 선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포기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성격을 우리가 읽어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얻어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이 있는 세상은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이 주는 함의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풀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가 여기 보면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인간에게 유혹할 때에 한 이야기하고 표현상 달라 보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이 뱀이 유혹했던 것은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의 실제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은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말과 선악을 알았다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을, 선악을 아는 일을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뱀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자로서의 역할을,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악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고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기준자로서의 역할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기준자의 역할로서의 선악을 아는 일, 그 일을 인간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벌거벗음을 아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적인 기준자가 된다는 것을 벌거벗음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앞에서부터 살펴본 건 뭐냐면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과 뱀이 가지고 있었던 간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유사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간교함이라는 말과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거의 발음이 유사한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읽어갈 때에 우리가 말장난하듯이 워드플레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아재 개그 비슷하게 발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지금 뱀이 가지고 있는 간교한 지혜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의 주체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간교함에 동화되어진 현실을 거기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뱀과 한편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아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떨어진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이 선하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이러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라면 하나님과 더욱 담대하게 같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호의를 가지고 대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 자의 그런 그 부끄러움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색함을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한 관계 속에 있고 뭔가 구체적 관계 속에 있는 어색함 속에 있을 때에 먼저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들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벗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뱀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도대체 너의 벗었음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죄를, 그들이 무엇을 지금 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들의 이 현상,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정확한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봄으로써 이것 외에는 너의 벌거벗음에 대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혜로워진, 즉 벌거벗은 인간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자신의 문제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전가의 문제는 여자에게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호의가 우리에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호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일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들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신 분도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또 준 그것도 문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것은 또박또박 찍어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있도록 한 그 여자가, 그가, 여기 보면 여자, 그가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즉 자신이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뱀에게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자와 뱀과의 관계도 지금 그 짐승과 혹은 또 모든 동물과의 관계도 지금 현재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선한 것,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뱀과 같이 되었다. 뱀의 간교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모든 책임들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의 결과물들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려서 문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을 규정하는 문제가 깨어졌을 때 모든 세상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돕는 이가 아니라 원수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타락한 세계를 그대로 버려두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창세기 1장부터 읽어온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한 세상이고 두 번째로는 제7일이 있는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또 회복이라고 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14절부터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뱀에게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의 구체적인 것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3장 1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는데 그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저주를 받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교함의 지혜는 저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그 지혜로움의 결과를 우리가 이 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것은 여자와 원수되는 관계로 분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때에 그 타락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여자를, 사람을 자신의 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간교함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시도들을 무효가 되도록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타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에 이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서부터 적용되어지는 가장 오래된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면 뱀과 여자가 하나가 된 것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은 그 뱀의 실체인 사탄과 원수가 되는, 죄와 원수가 되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와 원수가 된 뱀, 죄와 원수가 된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피차의 끝없는 싸움의 종결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과의 원수됨을 통하여서 인간은 죄와의 한 덩어리가 된 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으로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뱀의 공격의 최고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과 뱀과 원수되게 하신 이 거리의 분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악된 것이고 내가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원수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죄와 거리두는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타락은 죄와 인간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섞여버린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혼돈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뱀과 같이 간교하게 되고 벌거벗음을 아는 이 상태에서 그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원래 분리된 세상의 회복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사람 두 사람에게 있어서 돕는 이라고 하는 말을 돕는 배필로 번역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나오는 것에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고를 통하여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 수고를 또 나중에 남자에게 있어서 주어진 말은 그 수고를 통해서 삶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고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일들,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충만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라 라고 하는 것에,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여자가 해산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조금은 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답을 잘 못 내겠습니다. 그런 연결 관계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도대체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생겨나는 일에 있어서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것이냐, 바울은 거기에서 여자의 해산함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됐을지 조금 더 궁금해서 같이 말씀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는 16절 후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쉽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그 관계를 구별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일에 있어서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만 그 갈등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건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상시 남자와 여자가 다툼을 하라라고 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으로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어떻게 그들의 죄악된 것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위치들을 잘 구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아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성읍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첫 교회가 생겼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할이 이 아담과 하와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갈라서야 되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거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문제와의 원수됨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17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제, 저주가 임하기 전에 전제로서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수고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증거가 18절에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 평생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수고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그냥 빈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의 것을 약탈하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네 수고한 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수고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당시 상황 속에서 남자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소산을 먹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자리와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의 성실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전에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나라 산업개발 시대에 함께 한 축을 이루면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근거를 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주의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본문이 될 수 있느냐? 수고의 땀을 김용기 장로님이 가르쳤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밥 한 톨도 낭비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아끼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야 되는 것을 이런 근거로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본문보다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타락하기 전에 있는 말씀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의 근거는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 3장 17절 18절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용기 장로님은 구태여 그것을 여기다 두고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의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 타락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문맥 속에서 읽을 때에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것에 손을 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댔는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남의 것에 손을 대지 말고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너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 소산이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내 평생에 수고하여서 소산을 먹는다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깊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먹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속하는 노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것에는 남의 몫이 들어있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창세기 3장 17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는 다른 사람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너의 소산을 먹고 또한 나아가서 너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삶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문맥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주는 저주를 저주로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저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과 저주를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복된 것이 아들에게로 자동으로 상속되는 복과 저주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 복의 뒷면에 있는 것은 저주가 동시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경고도 그 이면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언약적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언약적 축복이고 언약적 저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언약적 축복과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속에서 축복이 저주로 저주가 축복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통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관계를 분리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 구원이 있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죄의 문제 앞에서 분리하는 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서 자신이 제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이 땅과 이 피조 세계 속에 다스리는 일 속에 자신의 수고를 거기에
담아 놓을 때 그의 삶에 참된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 속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사람 아담은 20절에 보시면 21절, 20절 이하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말에는 각주가 붙어 있는데 하와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 왜 자기 아내의 이름을 갑자기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와 원수가 되는 삶, 그리고 죄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는 삶,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거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음을 아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벌거벗음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앞에서 주어졌던 말씀들의 삶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리면서 그것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그룹들의 길이 막히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을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23절에 그들의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그들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2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앞에서 선언되어진 죄와의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원수되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그쪽으로 열려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는 방식으로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 동편에 성을 쌓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나중에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이 3장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것은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망가져버린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도 역시 죄와의 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리와 구별을 하는 삶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주기도문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그런 원수된 삶에 대하여서 늘 잊어버리기 쉽고 늘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이런 속에서 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68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